자,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 종교의 역사를 보면은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두 파가 서로 나눠서 지금 막 싸워요. 그리고 불교는 저번에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불교는 전부 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가 그냥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으로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마치 정통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번 가정을 해요. 만약에 역사의 초기에 교리적인 노선을 한순간 까딱 잘못됐으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우리가 그걸 정통으로 지금 믿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불교가 딱 그래. 불교는 원래 불교 부처가 한 말에는 환생도 없고 다 없어요. 근데 이 대승불교 때문에 이 전부 다 지금 근데 그걸 불교 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요즘 승가대학에서는 다 가르쳐요. 일반 이제 이런 데서는 잘 모르죠. 그런 걸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완전히 그냥 본질에서 만약에 부처가 지금 오면 아마 기가 막힐 거. 이게 무슨 뭐냐고. 자, 근데 기독교도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여러분 교리 시간 혹시 배우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게 뭐냐.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그분이 신성을 가진 분이냐 하는 거 이거예요. 요게 정말 중요한 문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연히 그분은 신성한 분이지. 우리야 당연히 알죠. 근데 그게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초기에 교리 싸움에서 정말 이 성경의 교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희생했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한 발자국만 이쪽으로 갔으면은 우리는 오늘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조물이야. 그래서 그분은 시작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교리가 어긋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루터 종교개혁도 엄청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도 저 마리 앞에 가서 이러고 있고 향 피워놓고 난 끔찍해요. 난 그 천주교에 차라리 절에 다니겠어. 난 차라리 절에 가면 산속에서 얼마나 공기라도 좋지. 그러니까 루터와 우리 칼빈 그분의 그 종교개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오늘 우리는 행위로 우리도 역시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선행을 해서 내 천국에 들어가야지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오죽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325년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진 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 분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시작이 있는 분인데 영원한 분이냐. 요거예요.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해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도 너무 비슷해요. 호모우시오스하고 호모이우시오스. 요 차예요. 요 단어 하나가 만약에 호모이우시오스로 만약에 딱 돼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325년의 니케 회의 때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그 당시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신학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아다나시우스. 그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동일 본질. 니케아 나중에 이제 신조가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동일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 같은 분이다, 예수님은. 근데 이 아리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냐? 그게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요거 가지고 니케아 종교회의 때 엄청나게 막 그걸 가지고 교리적, 종교적 막 그냥 아주 피 터지게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어때요? 아다나시우스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아니 뭐 당연한 건데, 근데 그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요즘 뭐 교리 그 역사 배우잖아요. 우리 앞서서 우리 그 초기 기독교가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처음부터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사도들의 제자, 그 다음에 교부.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성경 말씀이 어때요? 하나 가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지식이라는 게 만약에 초대교인이 오늘 우리하고 대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요. 왜? 그만큼 역사에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교리적 지식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교리는 이단들 때문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리는 전부 다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도 벌써 봐요. 초대교회 이단들이 오니까 바울이 안 되겠구나. 이거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바울이 바로 잡아준 게 그래서 골로새서나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하나라는 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 뭐냐, 예수님이 하나라고는 하지만 그건 그냥 의미상 하나고 사실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분, 좀 성능이 떨어지고 성분이 떨어진다, 뭐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분이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아리우스가 당시에는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아리우스는 상당히 사실은 아다나시우스보다 훨씬 더 영향이 있었어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 아다나시우스가 이 교리적 논쟁을 할 때 쉽게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아리우스가 훨씬 더 지지하는 자가 많았고 그쪽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아다나시우스가 이래가지고는 큰일 나겠구나. 이래가지고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신성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거룩한 신분이 잘못하면은 변질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피나는 교리적 그 싸움을 통해서 이겨낸 거라고요. 만약에 그냥 아다나시우스가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남이야 뭐 믿던 그 내 알 바 아니야 이랬던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모든 기독교가 다 전부 다 어때요? 아리우스 쪽으로 다 갔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당시 정황으로 보면, 기록을 보면.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이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하신다는 게 이래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아니었다면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가 교리적 논쟁을 하나하나 보면은 다 뭡니까? 이 성경의 중요한 말씀, 그 한두 구절이 해석이 약간 빗나가면 완전히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달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1도 만약에 오차가 생기면 우리 1967년인가 그 달에 갔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갔냐 안 갔냐 막 그렇게 또 뭐 그러는데 갔어요. 그 간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그 과학자들이, 수학자들이, 공학자들이 계산을 만약에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도가 만약에 오차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1도이지만 달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십 킬로, 아니면 수백 킬로도 될 수 있어요. 여기서 1도가 만약에 몇 도가 오차가 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스마트폰보다 1000배, 100배 그 약한 그거 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거리를 계산했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당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확하게 딱 착지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왜 사이비 이단들이 왜 이게 무섭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딱 몇 구절. 여호와의 증인도 자기네 성경이 있다고요. 이런 정통 성경 가지고는 이 교리적 싸움을 못하니까 자기네 성경을 가지고 어때요? 야, 여기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자기네 성경이니까 그렇게 돼 있겠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아니라 이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냐 하나님이냐 요거예요. 요거.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그러니까 이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논쟁을 그 당시에 잘 이렇게 해준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만약에 무식하고 무지했더라면,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처럼 무식하고 무지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교회는 그냥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도 거의 그 성향이 정말 짙어요. 이게 참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깊이 스며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오랜 동안 유인원이었다가 이렇게 진화되어서 아담이 된 거다. 지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다음에 그것뿐이겠어요? 로마서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게 로마서의 주제가 아니고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먼 훗날에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이 중요한 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리적으로 신조 잘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할 때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은 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뛰어나신 분이고 시작이 있다. 그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피조물이면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의 이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세대의 가장 문제가 뭐냐? 이 성령론에서 틀려버렸어요. 20세기에는 이 성령론 때문에 교회가 다 망조가 들어갔어요. 망조. 은사주의.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성령론 때문에 교회가 지금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는구나. 지금 여러분 325년이면 지금부터 거슬러 얼마나 됩니까? 한 1700년 되나? 그때 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언뜻 보면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까딱 잘못했으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증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종교교육 때도 마찬가지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천주교에 가가지고 여성분들은 머리에 흰 보자기 흰 수건 뒤집어 쓰고 있고 이 앞에 또 그냥 끔찍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형상 앞에서 막 아주 끔찍해요. 저는요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랄 때 이제 어릴 때 시골에 보면은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한 2개인가 3개 있어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 줄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성당이 있었어 봐요. 그럼 성당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만 성당에 가까이 있으면은 성당 가지 않겠어요? 난 끔찍해요. 난 성당에 안 간 것만 해도 내가 차라리 불신한 자로 내가 죽어도 내가 성당에 안 간 건 진짜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요즘 곧 이제 멀지 않아 죽을 사람들이 쓴 책들을 제가 요즘 많이 읽어봐요. 암에 걸려서 뭐 때문에. 그러니까 멀지 않아 이제 죽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책을 이렇게 읽어봐요. 다 뭐 외국 저자들 책이에요. 읽어보면 뭐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결국은 뭐야? 결국은 어떤 뭐 병의 고통, 괴로움, 남은 가족들과의 아쉬운 이별,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 영생의 소망, 구원, 천국,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얼마나 큰 축복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얘기를 쓴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 살아서 열심히 살았고 지금 살아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참 정을 나누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너무나 막 안타까움, 고통, 괴로움.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느냐? 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왜 자식을 죽어야 되느냐? 거기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요. 답이. 그러면서 나는 신을 안 믿는다. 뭐 또 버젓이 또 그렇게 써놓고.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일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이냐. 이게 없으면 나도 소망 없는 처럼, 성경 말씀 그대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에 믿은 소망이 있으면 어떻겠어? 그 부활 신앙으로 얼마나 기쁘겠냐. 비록 서로 임정의 자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만날 거야. 우리는 곧 천국에서 같이 만날 거야. 그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 걸 정말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얼마나 허무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맞아요. 어제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이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